오늘은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증명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랑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들 기도하셨습니까? 사랑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셨을 거고요. 그러나 이런 분들, 저에게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랑을 정말 내 인생 속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기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바람은요, 여러분들 사랑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증이에요. 어쩌면 사랑을 그만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7절 상반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말씀 잠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감격해야 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동력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두고 계시는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막 기대가 되세요? 아니면 부담이 많이 되십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면 기대되시면 벌써 기대되셨다고 말하셨을 것 같은데,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데요 라는 마음을요. 자, 그런데 다시 이 말씀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동태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성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는 그럴 힘이 없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말이 되니까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누가 비바람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바로 이 예수님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십니다. 있으시다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보시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기억하세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별명을 붙여주셨죠? 우레의 아들. 왜 그렇습니까?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었었던 이 요한인데,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며 살라고.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만들어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면 왜 진작 안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면 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요. 그냥 못하는 일이라고 넘겨버립니다. 여러분들 농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NBA 농구 선수 가운데요, 자이언 윌리엄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요, 키가 198이고요 몸무게가 129kg입니다. 이 탄력과 힘이 어마어마해요. 잠재력이 막 무궁무진한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뿐만 아니라 팬들까지도 이 자이언 윌리엄슨의 이 잠재력이 터질 날을 다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선수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 자체가, 이 선수 스스로가 선수로서 더 성장하는 데 대한 열망이 전혀 없어요. 이런 열망이 없다 보니까 훈련 태도도 불성실하고요, 몸 관리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상을 달고 살고요, 경기력이 좋지를 않아요. 제가 왜 이 선수의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 자이언 윌리엄슨과 너무나도 비슷하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처럼 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잠재력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열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있으면 기도해요. 있으면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요, 하나님처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신 다음에, 자, 모두가 다 나처럼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한다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나처럼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건 뭡니까? 우리는 기계적인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로봇과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로봇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열망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이 순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8장 17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자,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고 갈망하면, 그 갈망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면. 그러나 우리에게 그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질문 드릴게요. 내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내 이웃을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없을까요?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인데, 우린 입만 열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 그 열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2서, 3서뿐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기록했던 요한이 이 요한 1서에 와서 요한 1서 3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4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비교를 해보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믿음을 요한 1서 3장 14절에서는 사랑으로 바꾼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바꾸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거짓말쟁이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 가지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번 20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 보이지 않은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둘은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때만의 문제일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거짓이죠. 왜 거짓일까? 이게 정말 왜 거짓일까? 그리고 이게 왜 거짓인가 왜 거짓인가를 답을 찾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16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며 삽니다. 그래서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그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 사람을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 정말 사랑하며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람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길 원합니다. 왕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히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럼 사랑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으면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거짓이 아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세요라고 전합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이 우리 그냥 입으로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그 증거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가는 그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지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여러분 거짓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며 산다는 이 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영생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문제는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자, 17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잠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처럼 이 땅을 살면서 사랑하며 살지 못한 사람은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드셨습니다. 평생 잔치만 하며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부자가 크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 부자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근데 아예 사랑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요,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곁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래서 내 형제들이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 형제들은 사랑했습니다. 자기 혈육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오직 그냥 가족 사랑, 자기 사랑의 그냥 연장선 속에 있었던 그냥 그 사랑일 뿐이었어요. 이거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 집 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나사로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내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될 그만인 문제,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이 문제는 그냥 와닿지 않으시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 아시겠어요? 왜요? 영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느냐 아니냐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갈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확신합니다. 그래서 18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려는 사람, 사랑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한 가지만 찾으십니다. 뭡니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것 한 가지만을 여러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상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편안하게 마지막 눈을 감으면 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맞습니까? 편안하게 눈을 감으면 잘 죽은 겁니까? 목요일에 아파서 금요일에 병원에 입원하고 토요일에 임종을 맞이하고 주일에 교회에서 광고하고 월요일날 장례를 치르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육신이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까지도요 그냥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평생을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우리가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떤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잠자듯이 조용히 눈을 감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이 땅을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 바람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 없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움 없이 서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사랑에 대해서 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진리와 그 옳은 말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진리와 그 옳은 말이 도리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반발과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데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의를 막 과시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전한다면 그 진리를 듣는 사람은요 대번에 압니다. 대번에 알아요.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진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뭔가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했다면 그 선한 일은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절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 청빙 광고를 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분의 목사님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 청빙위원회에서 두 목사님에게 똑같은 본문을 줬습니다. 근데 어떤 본문이냐면 이 지옥에 대한 본문이었어요. 이 지옥에 대한 본문에다 똑같은 본문을 주고 지옥에 관한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목사님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열정을 담아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 설교를 듣고 이 청빙위원회와 전 총도가 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청빙대 목사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왜 똑같은 설교를 했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저를 청빙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 청빙위원회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지옥에 대한 설교였지만 목사님의 설교에는요,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은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살립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를 돌아봐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수많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나는 과연 사랑을 담아서 전했던가,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있었던 저의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을 훈계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감정과 제 아버지라는 저의 어떤 권위가 더 중요했지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제가 먼저 품고 있으니까 막 언성이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을 제가 막 다그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반발만 일어나고 아이들과의 관계만 어그러지는 모습을 봤어요. 만약에 제가 뭐 아버지라는 권위 아니면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대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지금 몇 주간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한 주간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전하면서 제가 정작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저 자신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 올라온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도 제 마음에는요, 올라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성도들 그 말씀 안에 살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그런데도 제 마음 안에 늘 생각하는 거예요. 너 지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 맞니? 끊임없이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저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세울 때, 중직이 뭡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중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직을 세울 때 기준이 있죠.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같은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지,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말씀 훈련을 잘 받았는지, 목장 모임에 잘 참여하는지, 기도 생활을 잘 하는지, 이 여러 가지를 보고 중직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사랑하는지는 별로 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 조건을 가지고 누구도 직분자로 세울 수 없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직자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항목은 기준에 아예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봉사도 헌금도 성경을 많이 배우시는 것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저는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담아서 섬기시고 헌금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목장을 이끌어 가시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일관되게 계속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했는지를, 내 이웃을 사랑했는지를 여러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시고 싶으세요? 우리 그렇게 서면 안 되잖아요. 벌벌벌 떨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혹시 나는 도무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건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걱정도 팔자십니다. 걱정도 팔자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한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달라는 이 기도, 그냥 생각나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진짜 한 가지라도 기억하십니까? 사랑이 뭔지? 정말 하나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표정들이 죄송합니다. 껌뻑껌뻑 거리시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전한 다른 말씀들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사랑이지 않는 그 말씀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존재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겁니다. 사랑은 예의를 갖추어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사랑은 기회를 다시 주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본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입니까? 안 세봤는데 9가지예요. 여러분 이 정도 외우실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외우실 IQ는 충분하시잖아요. 아니 사실 여러분 이거 외우는 것보다 더 많은 거 다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뭘 외우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럼 제발 여러분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서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9가지 여러분 우리 외우십시다. 외우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외웠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존재자처럼 기뻐하는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구체적으로 갈망하며 좀 기도하십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우리가 너무 애매하게 기도하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 마음판에 여러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요 잊혀지려 할 때마다, 가물가물해지려 할 때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두려워 떨며 서실 것이냐, 담대함으로 서실 것이냐.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갈망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왕따 문제죠.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보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고통스러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한 사람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준다면 내가 그 스트레스,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분들에게 이런 말 자주 하실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힘들 때 당신만 나를 이해해주면 돼요 라고. 다 이 마음 들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잠깐만요. 아멘 안 하시면 뭔지 않으시는 겁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 효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건 바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바라시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사랑으로 충만한 목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물에 빠지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물에 빠지면 신체의 어떤 부분이 뜨죠? 어디가 뜨죠, 여러분? 입술이 아니라 엉덩이가 뜹니다. 왜요? 그 순간에도 물속에서 물고기들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저 참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게, 제가 이거를 제 기억으로 한 두세 차례 얘기한 건데 아직도 웃으시는 걸 보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게 우스갯소리로 만든 비유죠. 이 비유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 이야기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말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비유한 이야기잖아요. 말만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풍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뭘로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된다고요. 우리가 말이 아닌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 그 사랑하는 사랑으로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체적인 사랑 9가지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 이미 받으셨습니다. 받으셨고 받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 없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